예, 보니까 이제 제목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사울에게 쫓기는 그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노래하는 그 표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의 권면 아니면은 이 원수들의 조롱일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요 1절 보시면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도피하지 않고 주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알고 그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실망과 또 이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겠지만 후반부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적 해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이렇게 순탄한 길만 걷진 않습니다. 그죠? 또 그런 평탄한 삶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복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 시편도 바로 그러한 시련의 경험을 통해서 성도가 성숙한 믿음과 또 최종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 일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내가 주를 신뢰하는데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좌절을 맛보고 있겠지만 동시에 항변하고 있는 그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거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피하고 있을 때 내가 죽기를 각오한 것처럼 그 믿음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죠? 시편 56편 11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주님께 신뢰를 두면서 주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 56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주님께 신뢰를 두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입법이라는 게 있죠. 자신의 감정을 어떤 다른 대상에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말하는 그 문법인데 그런 걸 써가지고 지금 매우 분명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본문 6절에서 보시면 뭐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 그죠? 그리고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뭐 종합해서 보면은 이런 일이 창세기에 보면은 있었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 롯이 도망가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의 상황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그때 급박한 그 상황을 다윗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을 한 사람들은 다윗의 측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원수들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윗의 측근이라면 지금 친구들의 진지한 충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그 친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간교하게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도망시키려 하는 그런 측근들, 그런 그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2절도 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들을 향해 몰래 쏘려 하는도다. 다윗은 지금 사악한 자가
활시위를 당기고 예, 은밀하게 숨어서 자기를 겨누고 있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정말 문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이제 몰래 숨어가지고 예, 활을 당기고 있는 예, 그런 묘사이긴 하지만 이걸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편 64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64편 3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갈며 자기 활을 당겨 자기 화살들 즉 독한 말들을 쏘나니. 예. 여기 보니까 이 활이라는 것이 예, 물질적인 그런 활이 아니라 그죠? 독한 말들이래요. 독한 말들. 예. 독한 말을 하게 되면은 예, 그 활시를 놓고 그 활이 날아가는 예,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에레미야서 9장 3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활을 당기듯 자기 혀를 구부려 거짓을 말하되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나가며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까 시편 64편 3절에는 예, 그 활을 당기는 것이 독한 말로 예, 쏘는 거라고 말을 했죠. 이 에레미야서에서 보면은 활을 당기는 것이 곧 그 혀를 구부려 가지고 거짓말을 예, 하는 그 모습을 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 없는 의로운 자예요. 근데 사악한 자의 흉악한 계략, 예, 그 사악한 자의 흉악한 음모, 예, 그런 것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음모와 계략에 빠져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무대가 대환란 때의 초점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당할 고난도 이 다윗과 같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흉악한 계략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흉악한 그 음모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이고 짐승의 표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도망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을 당긴다는 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대환란 때에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독한 말과 거짓으로 이 유대인들을 고난에 넣기 위한 그러한 계략과 음모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까닭없는 고통에 접했을 때 다윗 입장에서는 당연히 좌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죠. 그죠? 예. 시편 69편 4절에 예언되어 있죠. 까닭없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예.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까닭없이 주님을 미워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상의를 했다고 그래요. 예. 상의. 예수님께 활시위를 당겼던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2절에 다시 돌아서 2절 보시면은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쏘려 하는도다. 이 말이 다윗의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윗을 피신시키려 한 그 이유를 말하는 친구들의 말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거하는 곳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너의 생명을 노리니까 네가 여기서 안전할 수 없으니까 저 산으로 도피하라고.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다윗의 측근들 같진 않죠. 왜냐하면 다윗의 측근이나 친구들이라면 너희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여기 복수로 너희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보면은 원수들이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수들이 다윗과 일행에게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주님께 피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 사악한 자들이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무슨 쓸데없이 여기서 머물고 있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편은 역사적으로도 사울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다윗과 그 일행을 말해주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그 상황을 기록해 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대환란 때 되면은 정말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피할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6절. 이제 주님이 제자들한테 대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셔요. 그러다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로 가시면 그러나 너희가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 되지 않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겨울에 이렇게 여행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어딜 못 가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날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근데 참 여기 보면은 도피하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20절에 도피하는 일. 이 도피라는 게 지금 영어로 뭐죠? 플라잉인이잖아요. 그죠?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거. 그래서 대환란 때 이제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어떠한 비행을 통해서 도피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시편 55편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뭐 7절도 보시면 보라 그때 내가 멀리 다니다가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이 비둘기처럼 날아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가 예언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부양을 받을 그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들에 실어 내게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나중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광야의 산으로 인도하실 때는 어떠한 독수리의 날개처럼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인해서 광야로 옮겨 주실 것이에요. 이게 대환란 때의 일이거든요. 계시록 12장 6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여기 문맥 보면은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돌아와서 11편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고통당하는 그 의로운 자의 항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기초가 뭘까요? 이사야서 24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기초가 성경에 보면은 한 네 군데에서 이제 기초라는 말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 시편에 관련해서 기초는 이사야서 2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오 땅의 거주민들아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네 위에 있으므로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겠고 구덩이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은 곳으로부터 창들이 열리며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이거 보니까 땅의 기초들이 나오죠. 그죠?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땅이 술주정뱅이 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이동하며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시편 11편의 3절에 보면 기초들이 무너진대요. 그러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땅의 기초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 이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고, 예, 심히 흔들릴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술 취한 자가 비틀비틀 되는 것처럼 그 땅의 기초들이 흔들릴 거라고, 예,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물론 물질적인 땅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아까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땅의 범죄가 땅을 무겁게 누르기 때문에 땅이 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 3절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초가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란 뭐냐면 인간들이 사는 땅 그리고 세상의 기초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의 기본 질서와 법칙이 있어요. 의로운 자는 복을 받고 사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예. 이걸 한문으로 뭐라 하죠? 권성징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당연한 진리예요, 이게. 근데 지금 다윗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보면은 의로운 자가 오히려 사악한 자의 음모에 빠져가지고 조롱도 당하고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정말 이 기초들이 지금 무너질 때라는 것이에요. 예. 그럼 나같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예. 좀 불공평하다는 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 세상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 과연 의로운 자가 설 곳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성경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죠. 예. 욥도 보면은 그 신정론, 예, 혹시 신학적 용어인데 신정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정론에 대한, 예, 질문을 했던 의로운 자가 바로 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정론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토록 어지러울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질문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예, 그 신학입니다. 근데 욥은 극심한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자신은 의롭게 살았는데 자기는 죄를 짓지 않은 결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해답을 달라고.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절규의 질문을 했단 말이죠. 예. 물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 그 의로움을 칭찬하시면서 결말로 이루어지긴 합니다. 예. 근데 이 기초, 이 땅의 기초들, 대환란 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법과 질서의 기초들이 사라질 거예요. 예. 왜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법을 바꾼다 그래요. 법과 때를 바꾼다고, 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는 아예 없어질 것이고 경제와 자유의 기초들도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유대교의 기초들도 사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예, 대환란 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예,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예, 견뎌야 할, 예, 운명에 처해질 것이에요. 그 말을 지금 정말 이 시편에서, 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예. 사악한 자의 그 악행으로 인해 가지고, 예, 고통받을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외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악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보다, 예, 더 강한 능력으로, 예,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예, 찾아야 될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다윗이 있을 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주님의 왕자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거룩한 전은 저 하늘에 있는 그죠? 실체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는 몇 개의 왕자가 있을까요? 계시록 4장 2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죠? 그러면은 두 왕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옆에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앉아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요한이 가서 보니까 한 왕자만 놓여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잖아요. 그죠? 한 분이신데 이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 아마 이 권능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9절 보시면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왕자에 앉으신 분,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5장 13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보면 왕자가 하나가 더 있고 그죠? 어린 양이 또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것을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어린 양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예. 하늘에는 왕자가 하나예요. 예. 근데 지금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하면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계신 하늘의 왕자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분의 눈이 사람들의 자녀를 바라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높은 곳에 계시면서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나 계셔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련이라는 말이 이제 트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고 겸손을 갖는 자들. 그러니까 마치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된 그 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들이 단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심도 함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뭐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바로 눈 감아지죠. 그래서 눈동자를 지켜주신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눈꺼풀이 감기면서 눈동자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단련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겠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신이 설 곳이 어디인가 그렇게 항변하던 다윗은 아마도 기도하던 중에 바른 해답을 지금 찾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주님께서 하늘 왕자에 앉으셔가지고 그 인생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로운 자의 상황을 감찰하시면 물론이고 또 사악한 자를 지켜보시고 그 악행을 미워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그 말씀이죠. 그 하나님을 다윗이 기억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뭐 악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풀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도 기도로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래서 잠언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 또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7가지 이렇게 하면서 기록을 하거든요.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은 주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죄했던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 무죄했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악한 자들을 주님은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우리 성도들이, 그죠? 약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악행이 가해진다면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실 겁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 잔의 몫이 되리로다. 다윗이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고 나서 깨닫게 된 사실은 주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진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중요한 진리였어요. 죄와 구별되는 그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주 하나님을, 그죠? 그 주님은 사악한 자들의 결말이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되도록 응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사악한 자들에게는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신대요. 이와 같은 일이 출애굽기에도 있었어요. 모세가 딱 하늘을 향해서 막대기를 드니까 천둥하고 막 천둥이 치고 또 우박을 막 내리시는데 막 불이 땅 위에 달려갔대요. 그런 표현을 써요. 불이 땅 위를 달려갈 정도로 주님이 내리셨는데 주님께서 내리신 그 우박을 이집트 땅 위에 내리실 때 심히 맹렬하게 떨어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박이 이제 불덩이하고 같이 섞여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주님은 똑같이 하실 것이에요. 에스겔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너무 경노하셔가지고 폭풍으로 다 부셔버리신대요. 그리고 주님의 분노로 인해서 큰 우박으로 소멸시킨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악한 자들을 진멸하실 때 무자비하게 진멸하시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런 심판이 그죠? 홍수 사건이나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또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할 때 분명히 밝혀진 대로 주님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것이에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얼굴은 올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사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주님이 의로운 자들에 대한 복을 또 약속하셨음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 보면은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늘 의로운 자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계실까요? 시편 34편에 보면은 의로운 자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계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나서 그가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게 된 것이에요. 기초가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사악한 자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진리를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에요. 해답을 받은 것이에요. 어쨌든 주님의 앞으로의 일은 하나님만 아시고 섭리하시는 그때도 하나님의 주관하십니다. 바로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갈등케 하긴 해요. 우리는 앞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 앞에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 그때가 가장 적합하고 유익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수긍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절규하는 것 같이 정말 우리 성도들도 역시 신앙적인 번민을 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에서 제시된 그 성경적인 해답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이제 악을 징벌하시고 또 의로운 성도들을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 분을 기억하고 오늘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좌절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임무가 완수되기까지는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에게는 달리 길이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완수하기 전에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대요. 하지만 그 머물러 있는 자리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고난 나가는 자들과 언제나 그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또 뭐 물질로서도 힘들어질 수도 있고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내 스스로가 피할 산이 아니라 물러서지 말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